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된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은 크게는 세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고, 그 다음 기존에 아람의 왕이었던 벤하닷, 그리고 그의 신하,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될 하사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그 이방이 그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추측하자면 그 당시에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불화나 어떤 핍박이 있어서 잠시 망명을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기 땅에 있지 못하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있지 못하고 이 아람이라는 이방으로 잠시 떠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고 아주 힘든 상황이고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누구에게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큰 은혜의 순간, 은혜를 끼침을 받는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을 오늘 7절부터 천천히 보면 7절은 아람 왕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다메섹에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한 나라가 있으면 여러 도시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그 대표적인 아람 왕국의 서울이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에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람 왕이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아람 왕 벤하닷이 하나님 사람 엘리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람 왕 그 벤하닷이 아주 큰 병이 들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그의 신하 하사엘을 이제 신하로 보냅니다. 근데 하사엘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예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을 맞이하는 예를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병, 이 벤하닷 나의 병이 나을지, 이 질환의 치유 유무를 이 엘리사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물으러 가는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그 용한 선지자, 아주 예지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선지자에게 내 병이 낫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할 것 같은데 아주 대상을 정확하게 집어서
베나닷 왕은 말합니다. 전능과 예제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물으러 가지만 말하는 이가 분명히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모습이나 우리 삶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데 누구를 통해서 말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되어야 됩니다. 내게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불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되죠. 내게 가시게 되고 아픈 이야기는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나닷은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엘리사에게 아주 능력이 있고 용한 엘리사에게 찾아갈지라도 엘리사를 통해서 나는 엘리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베나닷은 아주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아람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전쟁이 잦은 적국이었습니다. 지금 열왕기 상하만 봐도 지금 전쟁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3번, 4번이 넘었죠.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전쟁이요. 그리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 아람왕 나아만 장군이 나중에 엘리사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병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만 우리 아람 왕은 림몬 신을 섬긴다. 림몬 산당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국교로서 섬기는 신은 따로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불가항력적인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의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무엇으로 추측할 수 있냐면 오만 갖가지 방법을 다 써봤을 겁니다. 자기 병에 대해서요. 오만 용한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을 거고 첫 번째 자기들의 신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지. 근데 재미있는 모습은 이와 반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방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병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었는데 또 이스라엘은 반대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자기 발에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의 치유 유무에 대해서 누구에게 묻습니까? 바알 세붑에게 묻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지고 아하시야는 죽게 되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물을 신이 없어서 바알 세붑에게 묻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잖아요. 그렇게 물을 신이 없어서 바알 세붑에게 묻느냐. 이 바알 세붑이 농경의 신임에서도 뭡니까? 파리 중에 왕, 그러니까 왕파리, 아주 더러운 파리, 어떻게 그런 것들한테 묻고 이러냐 하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호통을 치자 이 아시아가 죽게 되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람에게 가장 유명한 자기들의 신이 있었을 건데 아람 왕 벤하닷이 여호와께 묻게 될 때 아람의 민심도 아주 흉흉하고 아주 동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아람에 물을 신이 없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묻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신이 있는데 어떻게 저 적국의 나라 여호와께 묻느냐 이렇게 민심이 동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나닷은 적국의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 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벤하닷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번번이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번번이 졌습니다. 이 전쟁을 내가 왜 번번이 지는 이유는 뭘까? 베나닷은 고민을 했겠지요. 그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여호와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아람이란 나라에서 나의 신을 아주 열심히 섬기고 저는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떻게 내가 맨날 내가 섬기는 신을 의지해서 전쟁을 나가는데 매번 전쟁을 지느냐 이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번 자기 작전이 들키고 매번 전쟁이 지고 어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군대들도 보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기에게 충격이었습니까? 그러면 벤하닷의 마음에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혹시 이스라엘의 여호와만 진짜 하나님이 아닐까? 이게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결국 묻고 의뢰할 일은 하나님밖에 그에게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둘러가서 하나님께 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목사님이 새벽하고 수요일을 거쳐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아주 하나님의 외의 방법들이 아주 합리적이잖아요. 아주 합리적이에요. 아주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병 환자들이 와서 지금 아람의 진영이 비었습니다 말할 때 왕이 분명히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그거예요. 이거 속이는 거다. 얘는 스파이다. 가면 죽는다. 이게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은 뭡니까? 믿음을 말할 수가 없는 일상이에요. 믿음을 말할 수 없는 일상이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해도요, 나가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뭘 뚝딱 떨어뜨려 주겠다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요, 안 믿어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못 믿고 안 믿어도요, 둘러가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심지어 베나다스에게서도요. 그의 권력과 그의 군사력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어떤 열악한 상황이 오거나 사회에 손잡거나 어떤 권력 있는 사람과 손잡거나 어떤 인맥 있는 사람과 손잡거나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마음껏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마음껏. 내가 뭐 저주하는 말 아닙니다. 비꼬는 말 아닙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나는 싫습니다. 하나님 의지입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결국 우리가 손을 잡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당자 보십시오. 당자요. 당자.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겠느냐.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보이는 사람이. 이거 당자도 어떡합니까? 재물 달라는 거예요. 재물.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아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쓰고 나서 없어지니까 뭡니까?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 사이에 내가 죄를 지었어. 돌아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열악한 상황이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결국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단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돌아갈 거냐, 바로 갈 거냐. 돌아갈 거냐, 바로 갈 거냐. 바로 가면 좋겠지요. 바로 가면. 결국 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고 그것은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절에 하사엘은 왕의 명령대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고 또 베나단 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우리 왕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이러면서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10절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쭌 응답은 아주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둘러가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아주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한 이유가 베나다스의 메시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베나다스의 질문은 예 아니면 아니오를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든 사람이요. 내가 이게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하고 의사를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많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는 거 왜 돈 들여서 나을까 안 나을까 그걸 왜 물으러 의사한테 가요? 왜 갑니까? 나으려고 가는 거지. 의사한테 말은 그렇게 해도 이게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요. 이제 이게 뭐 낫겠습니까? 완전 부정적으로 말해도 의사는 뭡니까? 안 낫겠습니다. 가이소 이랍니까? 치료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기대하는 마음은 뭡니까? 그렇게 물어도 진심은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고쳐달라는 겁니다. 베나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낫고 싶다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시는 대답이 반드시 나으리라.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뭐고 우리 진심이 뭔지를 좀 이렇게 제대로 캐고 제대로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기이한 대답을 듣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이해가 가지 않지요? 분명히 바로 앞에 말도 끝나기 전에 뭡니까?
그가 반드시 살 것이다. 나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그런데 그 베나닷이 너희 왕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가 착각한 것일까요? 두 번째, 하사엘이 잘못 들은 걸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변덕일까요? 뭐가 대답일까요? 이렇게 제가 대답을 설정을 해도 안 맞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성품도 안 맞고 이 사람들의 모습이도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착각한 거라고? 하사엘이 잘못 알아들은 거라고? 하나님이 변덕 부리신 거라고?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뭔가 다른 내막이 파기된 겁니다. 이거요. 말로는 표현 못하고 정말 깊은 것이 파기된 겁니다. 사람의 말이요. 글자가요. 아무리 글을 잘 쓰고요. 아무리 영감 있게 써도요. 하나님 마음을 100% 전달 못해요. 안 그래요? 100%가 안 나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많은 내막과 영적인 것이요. 문자로 100%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내막이 있고요. 뭔가 깊은 파악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간다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면 그거 참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해서 그러잖아요. 야, 내가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내가 틀렸다고? 내가 틀렸다고? 너희가 아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놓고 내가 이해가 안 갔다고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거꾸로가 아니겠습니까? 거꾸로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죠. 뭔가 우리의 삶에서 의아스럽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응답을 받은 적이 있죠. 그러면 그것은 깊은 내막이 있거나 하나님의 깊고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아무리 정치를 잘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리 행정을 잘하는 사람, 제가 목사 같으면 세상에 아무리 목회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모든 교인과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타납니까? 대의가 나타납니다. 큰 뜻을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의 방법입니까? 세상의 방법이고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거 최선입니다. 최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모두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한 사건으로 모두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다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A를 원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B를 원할 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했다면요.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으로 똑같이 대답하고 응답하실 수 있다고요. 만족시킬 수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한쪽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표현하셔도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비를요, 신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사람은 잘 모르는데 하나는 옳다는 겁니다. 그게 신비예요. 지금 그런 거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엘리사는 그 하사엘이 이제 부끄러워하기까지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하사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진실하기에 거대한 아람 왕 벤하닷의 신하여 가장 그 수장이고 가장 권세를 가진 하사엘을 쏘아볼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열세국이고 약한 나라예요. 큰 나라 아람 왕 벤하닷이 보낸 하사엘이 거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초란 엘리사를 하나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이 하사엘은 얘를 가지고 엘리사는 쏘아봤다는 거예요. 노려봤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노래 오면 펑펑 울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사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엘리사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엘리사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진실하기에 적국의 권세를 가진 하사엘을 노려볼 수 있었을까요? 이는 이긴다는 자신감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사는 맡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나의 운명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이미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사엘은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합니다. 하사엘은 민망하고 움츠려들고 뭔가 들킨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가
거기다가 엘리사가 갑자기 막 펑펑 우니까 얼마나 하사엘이 당황스럽고 무서웠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12절에는 하사엘이 이제 엘리사, 당신께서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 하사엘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행할 악을 나 엘리사가 알고 있다. 너 하사엘이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보았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한번 추측해 봅시다. 투시일까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투시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투시의 은사를 가졌다. 성경에 투시는 없지만 또 뭐 그 사람의 마음을 밝히 보는 게 있으니까 그걸 투시라고 쓰면 되긴 되겠지요. 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한테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숨기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아서 가면 오만 말 다 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혹시 엘리사가 투시의 은사를 지금 보여준 건 아닐까요? 두 번째, 하사엘의 얼굴에 그의 삶을, 미래의 삶이 이미 다 표현되어 있어서, 계획이 표현되어 있어서 엘리사가 그것을 읽은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 아니면 혹시 이미 하사엘이 세운 베나단 왕에 대한 음모를 들킨 건 아닐까요? 하여튼 들킨 겁니다, 하사엘이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보여주신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의 눈을 밝히셔서 투시의 은사로 하사엘의 마음을 읽은 건지, 안 그러면 하사엘이 벌써 그 마음의 계획들이 얼굴로 표현되어서 그 얼굴을 읽은 것인지, 안 그러면 하사엘이 계획하는 것들이 이미 들킨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사엘의 비밀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당황한 하사엘이 13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개 같은 종이 이런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들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뭐라고 지금 하사엘이 대답합니까?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개 같은, 이렇게 말할 때는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랍니까? 어떤 일이라고 합니까? 이런 큰 일이라고 해야 돼요. 들킨 겁니다. 사람 죽이는 일이 큰 일입니까? 위대한 일입니까, 이게? 들킨 거예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아무리 숨기고 비밀을 가지고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자, 그의 하사엘의 겸손이었을까요? 안 그러면 그가 숨기려고 했던 걸까요? 그러나 엘리사의 대답은 확신으로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하사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심일까요? 안 그러면 하사엘의 음모를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걸까요? 두 개가 다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두 개가 둘 중에 하나가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에게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 엘리야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하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 앞에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제 엘리사가 대를 이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떨어진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응답 없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계획과 약속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일들이 많습니까? 이 말은 거짓말이었네? 이 약속은 부도가 났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말들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사람의 방식으로 이 모든 계약관계와 약속의 관계와 떨어진 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다가 그렇게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걸 알아서 끝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아무리 긍정적인 말이라도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아무 데나 내뱉으면 안 됩니다요. 사람끼리는 잊어버리면 되는지 몰라도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어 버린다고 이야기해요. 기록되고 성경책을 읽는 사람도 잊을만 한데요,
다시 기억나게 하셔요. 그냥 하나님은요. 이거 지금 하나님 뭐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망각하면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이루실 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봐,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 신앙을 믿음을 반석에 올려놓는다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거요. 큰일 나요.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 하대? 이러잖아요. 미가의 선지와 시드기야가 싸울 때 아방 앞에서 나가서 싸우러 그럴 때 미가야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시드기야가 얼마나 좋은 말 합니까?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해서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라고.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말입니까? 그 긍정적인 말을 듣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어요. 아무리 긍정적인 말이라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덧붙여서요. 말하면요. 아닌 건 아닙니다. 아닌 건요. 우리 모습에서 그렇게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하사엘은 베나닷 왕에게 엘리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사엘이 어떻게 전합니까?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엘리사가. 그죠? 근데 이게 답니다. 이 말이 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뭡니까? 10절의 엘리사 말에 50%만 전하는 겁니다. 반만 전한 겁니다. 뒤에 말은 뭡니까? 그런데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란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베나닷이 결국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하사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하사엘에게만 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요 세상살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쏟고 속이고 진실을 약간 보이다가도 또 숨고 엇갈리고 이러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진실을 말씀하셔도요 하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셔도요 내가 받아들이는 걸 있습니까? 거부하기도 하고 반만 받아들이고 이거 누가 다 하는 거고 누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 그게 뭡니까? 거짓이 되기도 하고 속이는 것이 되기도 하고 숨기는 것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사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네가 반만 받아들이고 어떤 건 숨기고 속이려 든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고 메시지 다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에 대해서 어떤 것을 부담스러운 것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거나 반만 가지거나 그걸 누구에게 그런 식으로 간증을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결론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그럴 줄 난 알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선택할 줄 난 알고 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네가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너 좋을 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거 할 것조차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놀라운 하나님이죠. 그죠? 자, 15절에는 드디어 벤하닷에게는 비극, 하사엘에게는 그 거사가 행해집니다. 이불을 물에 적시고 자고 있는 벤하닷의 얼굴에 덮었습니다. 그러자 질식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벤하닷은 어떻게 보면 건강히 살게는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기도 엎어자면 약한 아기들이 이렇게 질식사해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는 하사엘의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사엘을 왕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반역이었습니다. 불합리하고 부도덕하고 불법이 권력을 잡게 합니다. 이는 어떻게 정의가 실현되겠습니까? 아무리 최고의 권위의 자리, 정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 불법으로도 어떡합니까? 그 잘못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엘리야로부터 엘리사까지 그리고 때로는 당사자에게 직접 상대의 마음에 그 진실을 짚어줍니다. 그 마음을 짚어줍니다. 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 짚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가 않아요. 하사엘이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진실까지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변하지가 않아요.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지 않게 하는 겁니까?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거짓되게 하는 겁니까?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숨기게 하는 겁니까? 하사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놈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놈의 탐욕이라는 거야. 그놈의 욕심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끌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게 하셔서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거짓을 이겨내게 하시고, 숨기면 다 밝혀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요. 우리 삶에 어떤 분투와 어떤 뭡니까? 어떤 막 일어나려는 어떤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사엘의 잘못된 점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 우리의 불법이요, 우리의 행복과 안정을 가져다 주어도 또 목적을 달성해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져도 그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도, 우리가 편안해도, 우리가 행복해도, 우리가 만족해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교를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못 들은 척 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까요? 오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찾아내 볼까요? 그러시고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하사일처럼 숨기거나 모른 척하거나 원래의 계획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로 무지하고 정말로 어리석어 우리의 탐욕을 따라가는 모습들,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사일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욕심과 숨김과 거짓됨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함을 받아 모든 것을 극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진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10시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료와 식당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에 큐티 나눔을 그리고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함을